토지라는 장편 소설로 유명하신 고 박경리 선생님이 타계하시기 전 TV 인터뷰를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때 남기신 말 가운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 옛날 어르신들이 종종 그런 표현을, 박경리 선생님에 따르면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 남들이 좀처럼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요, 버선목이라면 내가 뒤집어 보이겠는데,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버선목이라면 뒤집어 보이겠는데.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그 양말 대신 옛날에 버선을 신으셨습니다. 그 버선을 뒤집어서 속을 보이듯이 이 사람의 속마음도 그렇게 까 뒤집어 보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속마음을 내가 원하는 만큼 표현이 잘 안 돼서, 전달이 잘 안 돼서 답답함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도 이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단락은요, 지난 수세기 동안 여러 해석의 갈래와 분분한 의견과 오해를 특히나 많이 받아온 본문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병자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픈 성도님들에게 기름을 몸에 직접 발라주면서 기도문을 외워주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뭐냐? 바로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끝으로 가셔서요, 자,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각종 치유사역, 이 기적과 같은 신유사역에 매달리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15절을 그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15절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하고 구원하고 그를 일으킨다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얼핏 그런 말로 읽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낫는다고 믿고 기도를 한다면 실제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정말 성도님이, 어떤 형제가 젊고 이른 나이였는데 불치의 병,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이전 시기였습니다. 병실로 찾아가서 몇 번을 간절하게 기도드렸는데 그런데도 낫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근데 왜 말씀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모든 의문을 푸는 열쇠는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그 문맥에 달려 있습니다. 문맥.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달하는 그 말의 의도를 여러분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사람의 평소 성품에 대해 알아야 하고요, 또 그 상황 전체에서 하는 말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적당치 않은 단어가 입에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정교하게 차분히 앉아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그 문자 보내실 때 그런 적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내놓고 보니 오타도 들어있고, 이 표현은 좀 오해가 되겠는데, 내 의도가 아닌데, 순간 아차 싶은 그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없으셨습니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카톡 문자 전체의 흐름을 평소에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오타가 들어있더라도, 부적절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오해 없이 그런 것들을 무난히 넘길 수가 있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의 큰 흐름과 문맥을 잘 파악한 뒤에 구절구절을 읽어야 오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기 이전에 야고보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과 한번 좀 간략히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앞장으로 가셔서요,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펴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절 중간 보시면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는가? 1절 중간 보세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 12지파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였습니다. 여기 근데 유심히 보세요. 흩어져 있는,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 가해졌던 핍박과 압제가 얼마나 심했던지 견딜 수 없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상황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런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목적이 1장 2절,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함으로써 성숙함을 이루는 일이 결단코 쉽지 않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5절에서 야고보는 너희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서 첫 장에서부터 흘러오는 전체의 흐름을 다시 쭉 보시면 이게 마지막 5장 끝부분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5장으로 좀 돌아와 보실까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5장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난 중에 기도해라. 앞에서 했던 얘기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줄기와 흐름을 머릿속에 여러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 5장 14절을 보세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14절 앞에 병들었다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병도 고난과 삶의 시련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14절의 병든이라는 헬라어가 참 재밌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헬라어 병든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병든이라는 단어가 첫째로는 뭐냐? 당연하게 이 신체적 육체적 질병을 우선적으로 뜻하는 게 당연하고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이 마음의 질병, 믿음의 연약함, 영혼의 침체 등을 의미하는 낱말로도 이 병든이라는 헬라어가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여기 나오는 연약한이라는 낱말이 헬라어로 보면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나오는 병든이라는 낱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동일한 낱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을 또 화면에서 보시면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때 병들었다는 단어는 마음의 병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이겠죠. 근데 헬라어로는 다 같은 단어예요. 오늘 야고보서도 사도행전도 로마서도 다 같은 의미인데 어떨 때는 영적인 연약함을 의미하고 또 다른 때에는 육신의 질병을 뜻하는 단어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병든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는 신체적인 질병이나 질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14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거기 끝부분에요. 기름을 바른다 되어 있잖아요. 영적으로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이 몸에 기름을 발라주는 행위는 고대 유대 사회의 아주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른 의약품이 특별히 없었거든요. 어떤 병에 걸려도 다 몸에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14절에서는 아마도 이 병든이라는 단어가 신체적인 질병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5절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15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수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을 그냥 얼핏 읽으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렇게 읽혀지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맨 앞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니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치유 대신에 이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연상시키는 표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구원이란 단어를 대신 쓰고 있어요. 또 15절 끝에도 보실까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금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어떤 신체적인 치유나 의학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죄사함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하면 이런 표현들은 야고보가 육체적인 치유 이상으로 영적인 치유, 이 영혼의 치유를 매우 중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병든이라는 단어를 쓸 때 육체적인 질병도 물론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낙심과 영적인 침체와 이 마음의 눌림을 회복시키는 일에 야고보의 관심이 더욱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의 건강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 중증 질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이 두통이나 이석증을 겪게 되어지면 횡 돌면 여기 편히 앉아 예배 드리실 수 없습니다. 정말 몸으로 이 통증을 경험해 본 사람은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그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좀 곱게 자란 것 같지만 저도 심한 병을 앓은 적이 있는데 그 병은 다름 아닌 좀 웃을지 모르겠는데 장염이었어요. 근데 그 장염을 어떤 상황 가운데 제가 겪었냐면 10년 전에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현지 도착해서 일정이 버스를 타고 8시간을 비포장 도로를 달려야 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 일정 속에 제가 중간 휴게소에서 무슨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장염이 왔었는데요. 제가 자세한 거는 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4시간이 정말 40시간 같이 엮여졌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은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한시적이고 잠시 잠깐이라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영원한 고통, 영원한 끝없는 형벌, 우리 인생의 이 끔찍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죄사함의 영원 구원, 죄로 병든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그 일이야말로 여러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거기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을 봐도 그렇고 끝을 봐도 그렇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 이 속사람의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성숙해지는 일에 야고보의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이런 문맥과 전체 흐름 속에서 15절을 보면요, 야고보는 갑자기 육적인 질병에 집중하면서 마무리를 한다기보다는 육적인 질병도 물론 염두에 두었지만 우리 영혼의 치유에, 마음의 병듦의 치유에 더욱더 무게 중심을 두고 이 편지를 써 내려갔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요, 거기 14절에서 병든이라는 단어는 육신의 질병과 더불어 이 영혼의 침체를 나타내는 말로 그렇게 쓰인 것이라 해석할 수가 있고요. 15절과 16절은 확실히 육적인 질병보다는 영적인 병듦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이 구절을 써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고 제가 14절 이하 16절을 다시 읽어 드릴 텐데 눈으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육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영적으로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마음의 눌림과 영혼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육신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아주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하듯이 너희는 이 영적인 병듦에 관해서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의 병이 낫기만을, 우리 육신의 병을 위해서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 영혼의 병듦을 치유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을 내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 특별히 14절 중간쯤에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역시 또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라는 어구가 대체 뭘 뜻하는지 여러분 바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김명수 교수님이라는 분이 주의 이름으로라는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셨는데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주의 이름에 근거해서,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인증으로 해서, 주의 명령에 따라서 등등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저는 여러 해석의 이런 확장의 가능성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다르게 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는요,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영적으로 눌리고 지금 주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절실히 부르며 다시 주님 가까이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해 주어라.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이 주변에 있느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다시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님 곁에서 밀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는 그런 방향으로 기도하여라. 저는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하라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단지 육신의 병이 낫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어려운 상황이 좀 지나가도록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야고보의 주된 관심사는 육신의 병 이상의 영혼의 병듦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금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혹시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일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서먹서먹 아무 영적인 생기 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포도나무이신 생명의 주님께 다시 접붙임 바 되어서 꼭 밀착되어서 온전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면요,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도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딸, 둘째 딸 지우가요, 여름이 되니까 개인 선풍기를 좀 사달라고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날이니까 그래, 학교 끝나고 우리 만나자. 그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 지우야, 내가 차 가지고 학교 앞으로 갈게. 근데 우리 딸이 참 똑부러집니다. 아빠, 학교 정문 앞에 차 주차하기 어려워. 내가 그 옆에 편의점 알지? 거기 주차할 공간 하나 있으니까 거기 주차하고 거기서 만나도록 해. 근데 이 아버지 마음이 편의점 앞에 있는 딸을 차에 태우기 전에 여름이니까 시원한 음료수 하나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꾸 우리 준서는 운동을 많이 해서 군살 하나 없습니다. 아빠, 이 활배금 좀 봐. 막 이러고 나한테 자랑하는데 우리 지우는 이 군것질을 좋아해서 포동포동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간식 사주지 말라고. 그런데 딸을 보면 자꾸 저는 사 먹이고 싶어요. 너무 맛있게 행복하게 먹거든요. 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어떻게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는 마음 아니겠는가. 근데 여러분, 억지로는 안 되죠. 지우가 음료수 먹기 싫다는데 억지로 입 벌리고 먹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말을요, 억지로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억지로 내가 싫다는데, 거부하는데 내 영혼에 억지로 빛과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진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하늘 아버지는 쏟아 부어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요, 본문 마지막 결말 부분을 선지자 엘리야의 예증으로 마무리 짓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부모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런 예증을 들고 있는 건데, 우리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까 대지를 흠뻑 적실 정도로 비를 내려주셨다. 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엘리야 예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해 주셨습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마른 땅 위에 단비가 쏟아지는 모습은 고난 중에 씨름하는 신자들의 갈급하고 메마른 영혼 위에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일을 드러내는 완벽한 이미지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통해 고난으로 메말라진 너희의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를 흠뻑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제발 기도해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앞에 16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걸 자칫 잘못 읽으면요,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에만 응답해 주시는가, 의인의 기도만 듣고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막으려고 17절 맨 앞에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성질이, 본성이 같은 사람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도요, 열왕기 상 같은 데 보시면 우리처럼 낙심했고요, 고난 가운데 두려워했고요, 불평했고 깊은 침체에 빠지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했을 때 엘리야는 큰 하나님의 역사, 풍성한 성령의 단비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너희도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을 것이지만 주저함 없이 풍성한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원하는 주님 앞에 영적인 복, 영적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라.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중간쯤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냐면 서로 기도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기도해 주어라.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탈진하고 눌리고 침울해지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될 텐데 생각만큼 이론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로가 쌓이고 침체되면 기도가 좀처럼 잘 안 될 수 있으니 너희는 영적으로 연약해져 있는, 지쳐 있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 대신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끝에 19,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19,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19, 20절 눈으로 다시 보시면요, 자,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는 맥락이 쭉 흘러오면서, 자,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 우상 숭배나 이단에 휘말려 믿음에서 떨어진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라. 기도로 그 영혼들이 힘을 얻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의미로 19, 20절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서로를 위해, 서로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고 갈구하는 것밖에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기도해 주어라. 무슨 말이에요?
지쳐있는 영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생명이신 죽음과 고난을 이기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확정된 승리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어 기뻐하고 그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갈구하는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신방하는 중에 그런 집사님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펑펑 제 앞에서 오시는데 그냥 이렇게 흐느껴 오는 게 아니라 오열하면서 오신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잠깐 오시는 것도 아니라 한 10분 정도 그렇게 쭉 오셨는데 제가 도저히 집사님 그만 진정하세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서럽게 오셔가지고. 근데 그 10분의 시간 동안 너무 슬피 우시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실까요? 주께서 그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령이 떠올려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집사님이 비록 괴롭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저 모든 눈물을 주님 닦아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은 죄가 있어서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나라, 다시는 아프지 않을 주께서 보상해 주실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집사님이 현세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좀 힘을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 볼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한 자로 정말 오늘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까 오신 집사님이 막 흐느껴 울면서 이 감정이 너무 복받치니까 저에게 한 건 아니겠죠. 허공에 대고 막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냐고.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주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9장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고난당하는 분들을 통해 이루실 그분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속으로 그 10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은과 금은 저에게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무당처럼 이 힘든 상황을 싹 바꾸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비록 줄 수 없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집사님의 영혼을 감싸 안아 주세요. 주님, 주의 능력으로 저 영혼에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차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이 우리 집사님의 영혼에 찬란한 영광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복음의 영적인 젖줄을 공급받아서 현재 당면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사랑에 잠기어서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정말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어서 이러한 충만함과 이러한 소망이 메말라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다른 무엇 구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갈급하게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충만을 오늘 갈구하면서 느끼면서 붙잡으면서 그 영광의 능력에 기대어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이것에 갈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부모보다도 더 간절하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영적인 생명을 풍성히 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서 그렇게 우셨던 집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랜만에 제가 단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세상살이의 유일한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의 권면대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오랜 인내로 성숙함과 온전함을 이루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서로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과 예수의 생명으로 온전함이 각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꽃피어 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괜찮으시면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가만히 갖다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며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이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 예수의 소망, 예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종이 간곡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병으로, 몸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의 질병도 심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가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 주님과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담비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소망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실 오늘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생명, 예수 충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